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드렸던 내용이 구습을 버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구습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적으로는 오래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옛 과거의 어떤 좋지 않은 간습 이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습이라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이 구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 먹은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다 죄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무엇을 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다. 새 사람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그러게 뭐다? 새 사람 입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내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저번 주와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절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첫 구절 보면 그런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을 가지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사단의 자녀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라는 새 옷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 새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딸이나 아들에게 예쁜 옷을, 새 것을 사줬잖아요. 그리고 밖에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애들은 뭐 해요? 자기가 입은 옷이 새 옷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때로는 모래밭에 막 뒹굴기도 하고 흙탕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속이 타죠? 새 옷을 사다 입혔는데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들은 어때요? 못 가게 하잖아요. 모래밭에 못 들어가게 하고 흙탕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새 옷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입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흙탕물에 들어가고 죄짓고 그 새 옷에다가 뭘 튀기기를 원치 않아요? 꾸준물을 튀기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서로 뭘 하지 마라? 진실을 이야기하라. 또한 더불어는 뭐예요? 같이 함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며,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옳은 것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못하냐면은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묵인합니다. 묵인해요. 이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요, 거짓이에요. 내 무엇을 속여요? 양심을 속이잖아요. 내 양심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속이는 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이 말은 우리 생각으로나 우리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사실, 죄가 되는 사실, 죄악이 되는 사실들을 품거나 생각하거나 행실하거나 입술로 말을 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거짓을 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거짓을 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거짓을 가지고 있다라 하면은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새로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행실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언행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그 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새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거듭나지 못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 못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속이고, 교회 다니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들,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은요,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목사라고 칭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오르고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서나 뉴스에서나 어떤 악행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행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욕먹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악행을 행하면은 자기가 욕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누가 욕먹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제발.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옳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바르게 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과 융합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정당하게 욕을 드세요. 옳은 것으로 욕을 드세요. 선을 행하다가 욕을 드세요. 그거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악행을 행하면서 욕 먹지는 마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 먹는 거야. 그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욕 먹는 것은 누가 욕 먹어야 되는 거냐. 그건 너희가 마땅히 욕 먹어도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을 품지 마세요. 그것은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는 모습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모습인 거예요. 거짓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군데 그 거짓의 아비를 섬기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는 거죠. 진실해지세요. 26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에 악을 품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악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화를 내면요 악을 품어요. 어떤 악을 품으냐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요? 그 사람이 해를 입기를 원해요. 잘못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해요. 이게 악입니다. 잘못되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악이에요.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화내지는 마세요. 그것도 악입니다. 나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잘못이 드러난 것은 드러난 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를 입으로 화를 내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분을 내도록 입으로 조작하지도 마세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사람을 약을 올리게 하거나 그 사람을 분을 내게 하거나 그 사람의 분을 이용해서 나에게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거, 내가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거 악행이에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도 죄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까? 자기도 그거는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입니다. 상대를 죄짓게 만드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죄를 지으면야 자기가 회개하면 되지. 상대를 죄짓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도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물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죄짓게 만들지 마세요. 분을 내게 만들지 마세요. 화를 내게 만들지 마세요.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해가 떨어지는 서항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가 1년,
한 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해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은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간 내가 분을 품는 거랑 6개월을 분을 품는 거랑 3개월을 분을 품는 거랑 3일을 분을 푸는 거랑 하루를 분을 푸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년을 분을 품으면 그만큼 1년 동안 제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생각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 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악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다가 이불 킥한다 하잖아요. 자다가 이불을 팍 찬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차고요, 부끄러워도 차고요, 분이 풀리지 않아도 이불을 차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는 해가 지나기 전에 그 분을 품어버리면 잠 잘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떠나기 전까지 그 분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잘 못 자요. 그 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분을 1년 동안 품었다고 생각해봤어요. 1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품어요? 죄를 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를. 저도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은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용서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을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량을 베풀으면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분을 품어요. 대신에 의로운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화를 내세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화를 내세요.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은 더 이상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딱 끝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은 그 또한 내가 악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화도 내야 되고 분노도 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악을 품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저주를 받거나 죄값을 치르거나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무엇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거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죄를 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된다면 기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저희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27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28절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자체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자, 분을 낸다.
분을 내는 대신에 뭐 하지 말라? 악을 품지 말라. 악을 품는 것 자체가 뭐다?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자그마한 죄마저도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큰 죄냐 작은 죄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죄의 개수를 따집니다. 크든 작든 죄의 개수를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작은 죄라고 우리는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죄는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사단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 죄를 틈타서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떠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자녀로 범죄하는 자로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요, 뭐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욕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비춰보세요. 뭐 10억을 사기치고 20억을 사기치고 몇백억을 사기치고 사기친 거고, 내 자녀가 설날에 추석날에 친척집에 가서 용돈 받아온 거, 세배하고 용돈 받아온 거, 그거 엄마가 쏠랑 이따금 거, 그거는 사기친 거 아닌가요,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내 자녀가 딴 데 가서 세뱃돈하고 용돈 받아온 것을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하면 갖다 쓰시잖아요. 아이는 모르니까 입 닦잖아요. 사기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사기입니다. 내가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사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사기 치는 거예요. 어떤 사항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 치는 거예요. 뭐 살기 위해서 그랬다. 맞아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허용이 됩니까? 자기는 허용이 되겠지요. 똑같아요. 20억 사기치고 몇백억 사기치는 거나 100원 200억 돈 빌려서 안 갚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돈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뉴스에 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죄의 크기가 크다 작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따지신다고요. 죄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세요. 작아도 죄, 커도 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죄일 뿐이지 허용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고로 죄다. 이 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얀 거짓말이라 거짓말 막 뱉지 마세요. 진실을 이야기하되 상처 주지 않도록 진실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 자그마한 죄가 틈이 사단에게 밥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먹히는 먹잇감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일을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에도 무엇을 하라? 자기 땀을 흘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땀을 흘려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상황들 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그죠? 주머니를 털어서 상대를 돕지도 않으면서 괜히 생색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색내는 거지. 오늘 28절의 말씀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아 알았으면 되돌려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갚도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그는 그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서 그 액수만큼 내가 벌어서 뭘 해야? 갚으려면은 수고하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수고하는 것만큼 나의 고통이 필요한 거고, 내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겪지 아니하면은 선한 일에 내가 그 일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편하게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잠깐 예로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요, 길고양이 새끼 2마리가 이렇게 앉아있길래 가서 봤더니 한 달, 2달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이렇게 만지니까 도망가지도 않아요. 하악질도 안 하고요. 그래서 눈 이렇게 잡아다가 무릎에 올려놓고 오그로 보니까 눈곱이 꼈고 코도 막 이렇게 고름 같은 것이 꼈고 이래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주변에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미 고양이도 없어요. 그 데리고 왔어요. 깨끗하게 씻기고 말리고 그래서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미가 찾는다고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양이 애미가 새끼를 찾느라고 다니는 거예요. 박스에 넣고 갔다 가니까, 데리고 왔던 자리에 가니까 애미가 새끼 고양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내려놓고 조금 멀리 떨어지니까 새끼를 물고 가더라고요. 2마리를. 저는 버려진 고양이인 줄 알고 데려왔어요. 키우려고. 근데 그 새끼 어미는 새끼를 잃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의 고통마저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데려다 키우면요, 그 고양이는 집에서 그 새끼 고양이는 집에서 잘 클 수가 있겠지요. 그냥 그 어미는 새끼를 잃은 동안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울며 고통 속에서 헤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죄로 여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로 여기십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우리 마음대로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새끼 고양이 있으면은요, 주변에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시고요, 무작정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길에다 키우시려면 어미까지 같이 데려다 키우세요. 짐승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일까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빠뜨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형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시라고요. 생각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으면 돌이켜서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28절의 이야기입니다. 29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여러분 입에 담지도 말라, 그리고 뱉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욕,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깐죽거리면서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투들, 거짓된 것, 성령을 속이는 것들, 남자들 여자들 가지고 음란 패설하고 뭐 장난치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아줌마들 주변에 청년들 데리고 말 함부로 하는 것들 똑같이 들어갑니다. 남자가 하면 죄고 여자가 하면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누가 하든 죄예요. 성적인 것으로 상대를 능욕하는 것은 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죄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말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스러운 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요. 그리고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요.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품고 진실된 입술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들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상대에 대해서 내뱉는 말들, 쉽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거, 자기는 모를 수가 있지만 상대는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제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말은 바른 말인데 하면서 하는 것들요, 제발 조심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뭘요? 상처 주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배우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은 상대에게 상처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왜 상대에게 상처를 쉽게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은 어떻게 그게 성령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들, 이렇게 생각 없는 말들 여러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를 믿는다라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은혜를 끼치라 그래요.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고 양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생활 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죄 짓는 거, 그것부터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의 모습을 가지는 것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들을 만들지 마세요. 자그마한 죄마저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만과 불평 품는 거, 원망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것도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왜?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거짓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거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죄 짓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무조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뭐를 끼쳤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서 흙탕물에 다시 뛰어 들어가면 그 옷이 다시 시커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새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었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은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받았다라고 끝을 내면 안 된다라고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정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야 돼요.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0절은요. 31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버려라 라는 거죠. 뒤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다 요게 31절에 속하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 버려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죄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은 절대 그 모든 악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발버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 나에게 죄 짓는 사람을 뭐 하라?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품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미워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은 무엇이냐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죄 짓지 않기 위한 기도 내용들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형제를, 내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미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도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미워한 만큼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요?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미운 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지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는 만큼 그 죄가 싫으면은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으면은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거짓이 싫으면 나도 거짓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뉴스에 나오는 그 사기꾼들에게 몇백억, 몇십억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욕할 것만큼 여러분도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 욕한 만큼 사기쳐요. 내 자녀에게 치든지 내 친구에게 사기를 치든지 사기를 쳐요. 돈 빌리고 돈 안 갚으면 사기지. 돈 갚을게 말만 하고 돈 안 갚으면 사기잖아요. 거짓을 품고 사람을 계속 속여나가는 그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25절부터 32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전에 말씀들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있고 해야 될 모습이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할 말이 있고 입술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 있고 내 머리에 새겨야 할 말이 있고 새기면 안 되는 생각들도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있고 담으면 안 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내고 분별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품어야 할 것과 생각을 품어야 할 것들, 내 입술에 품어야 할 것들, 내 행실로 품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해서 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것들을 우리는 품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품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버둥을 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는 일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죄를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다른 무엇을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기만 원한다라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만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기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만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